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는데,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랑 또 작년 세대랑 9시에 예배를 아주 본당을 꽉 채워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교사들, 부모님들 예배 드리고 지금 연화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금 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끝나고 나서 혹시 가는 걸음에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런지 오늘 3부 예배가 상당히 헐빈하네요.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가득 채워 주십사 하는 마음을 따라 우리 한번 이제 3부 예배 귀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이후 고승희 장로님 연이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아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초목이 싱그럽고 꽃의 향연이 눈부신 5월,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저희들, 감사의 찬양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리며, 가정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고 돌이키게 하사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가정을 세워나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먼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저희는 자녀로서도 부모로서도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았음을 자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주님 말씀 따라 가정을 지켜나가게 세임 주옵소서. 주님, 오늘 2부 예배에서는 다음 세대들이 연합하여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암송과 연극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 마음밭에 심었습니다. 오늘 제주 충신교회 다음 세대 각자의 심령에 심어진 말씀이 겨자씨와 같이 자라 무성한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교회 다니는 자녀가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먹고 마심으로 자라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구하옵기는 저희 장년들의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에바다의 은혜를 더하사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자라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광풍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자로서 말씀대로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희식 목사님께 건강과 평안의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마나임 찬양팀과 새하늘 찬양대, 그리고 방송팀과 안내팀,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세상의 많은 전쟁들이 멈추질 않습니다. 가진 자들의 탐욕으로 인해 벌어진 전쟁들로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자들이 더욱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경제 사정 또한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돌보아 주옵소서. 다만 자신의 어려운 형편에 붙들려 지극히 작은 자, 더 아픈 이들을 잇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자족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나의 주는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나의 주는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득해 하. 자, 그분은 전능하신 다시 한번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득해 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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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한 번 더 두 손 들고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 잡으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하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다네.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하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다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다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다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능력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함께 다시 찬양하며 찬양대 등단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찬양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에 몰입하고 취하다 보니까 제가 주기도문 하기 전에 나올 때 타이밍을 놓쳐버렸네요. 예. 자,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 시간 교회 소식 먼저 좀 잠시 나눈 후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뭐 어려운 건 전혀 없고요. 주보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쭉 보시고 이 시간 구도로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과 감사, 어르신을 향한 블레싱과 또 새 가족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5월 둘째 주일 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버이를 모든 분들이 어버이이실 텐데요. 근데 어버이를 대표격 되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향해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사랑의 선물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70세 이상 어르신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 자리에서 조금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어르신들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일어나 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릴 때 여러분들 한번 손길 한번 펼쳐주셔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하고 축복성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장수하도록 축복의 박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 가족이 있어요. 세 가족 정착하신 가정이 있거든요. 두 가정인데 첫 번째 김동옥 형제님 오셨어요? 예, 같이 오시겠어요? 그다음 김영수 형제님, 김진희 자매님 부부입니다. 나와 주시겠어요? 예, 두 가정입니다. 앞에 이렇게 가운데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 가족 교육 잘 마치고 이제 본교회 이제 진등록을 하셨어요. 4주간 가등록 절차 잘 밟으시고 진등록 하셨어요. 이쪽 두 내외분은 제가 알기로는 신랑이 제주분 그리고 신부는 서울 사람인가요? 네, 서울에서 결혼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시댁이 제주인데 잘 적응하도록 많이 우리 권사님들 예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욱 형제는 뭐 애초 우리 제주분이시고 그죠? 예. 그래서 자 한번 손길 펼쳐 주시겠어요? 한 번만 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정착 잘하도록 축복의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네, 우리 혼자 온 형제 김동국 형제는 우리 교회에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교회 이게 잘 나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갈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까지입니다. 네 구절 한 목소리를 읽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까지입니다. 자, 네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 읽을게요. 찾으셨죠? 자, 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
3부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혼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하셨습니다. 우리 제주충신교회는 이젠 거의 체질이 예배를 보는 체질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체질로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예배를 보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의 반열로 들어와 이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힘을, 말씀의 힘을 받고 바벨 현장, 세상 현장에 나아가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 있음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버이로서 어른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4구절 함께 상고할게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만 케이크 선물과 카네이션 꽃을 드립니다. 이 자리 비단 70세 이상 어르신만 어버이겠습니까? 만소도 모든 어버이들에게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림이 쉽지 않아 어버이의 대표격, 상징격이라 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만 작은 사랑의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어버이들 설교 들어가면서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버이요. 어버이라는 이 단어는 아버지의 옛말 아비와 또한 어머니의 옛말 어미, 아비, 어미의 합성어가 어버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단어를 붙들고 우리 교회를 한번 볼게요. 우리 교회에 속한 아비, 어미, 곧 어버이, 다른 말로 장년 세대예요. 장년 세대 분포도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죠. 자막에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가운데에 40대가 우리 교회는 가장 많습니다. 대략 25% 조금 넘습니다. 바로 이어서 50대가 바로 옆에 붙고요. 또 바로 옆으로 30대가 이 3순이고요. 그 다음 60대, 20대 순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70대 이상 어르신 순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저 분포를 보면 딱 중간에 있는 40대가 우리 교회의 핵심이고 또 평균인 것을 보게 될 겁니다. 40대 후반에서요, 30대 후반에서요, 40대, 50대 이 어버이들의 그 자녀 세대를 이제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대략 초, 중, 고, 대 그리고 직장 초입기 이제 막 결혼하는 그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사회 경제적으로 보면은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돈 투자에 대해서도 나름 공부를 해야 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돈과 관련해서 조사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더 나가보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조사를 했었어요. 질문이 뭐냐 하면 향후 5년에서 10년 기간 동안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요. 이 참고로 기독 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 말고 기독 신자들 절반 이상이 원하는 만큼의 목돈 만들기가 1위였어요. 대략 53%가 이게 1등이었어요. 이걸 딱 보면은 우리 교회 30대, 40대, 50대 성도 여러분, 참 절감한다 이 느낌 아닙니까? 그래 빨리 목돈 만들어야 되는데 이 느낌일 거예요. 두 번째로 높게 대답한 게 뭐냐면 은퇴 후에 여유롭게 살기입니다. 뭐 돈이 있어야 여유롭게 살지요. 여기 50대 이후의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맞아 하고 공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 돈과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한 구절만 보고 우리 가십시다. 전도서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거를 21세기 표준 세번역으로 바꿔서 나레떼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세상 만사를 해결하는 게 있다면 돈이라고 하나님도 정확하게 이 세상을 진단하고 계시는 거죠.
또 참고로 이 포도주도 나오지요.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해주고 있음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단 팩트로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게, 이 술 그리고 돈, 술과 돈은 인류 문명사의 태고적 때부터 인간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사람들은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고대든 현대든 이 둘을 큼찍이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제주 사회 다른 지역보다 못지 않을 정도로 술을 되게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혼 기혼 자매 여러분, 여성 여러분, 이런 우스개 명언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남자와 남편은 상처를 남기지만 돈은 이자를 남긴다. 그래서 남자 남편 관리도 잘 해야지만 우리 여성들은, 아내들은 이제 어버이가 되는 순간 돈 관리 잘 해야 된다라는 우스개 명언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독 신자 아닙니까? 돈 관리한다라는 명목으로 조심할 게 뭐냐 하면, 기독 신자로서 이 탐심이 붙지 않게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탐심. 세상에서는 탐심이 본능이죠. 내추럴, 본능이죠. 하지만 영의 세계,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게 골로새서 3장 5절에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요, 뭐 어쩔 수 없는 인생이죠.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는 부득이하게 빚을 질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탐심으로 인하여 빚을 지는 걸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어느 은행 지점장이 이런 우스개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빚이라는 게 물귀신이야. 도와주다가 같이 죽어. 은행장이요, 은행장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 다가온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 이 빚이라는 마이너스 돈은 사람을 누르고 종로로 타게 하는 영적 파워가 있어요. 왜냐? 만모니즘이거든. 하나님과 재물, 만모니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영의 권세가 있어요, 돈에는. 특히 마이너스 돈에는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결혼해서 어버이가 되고 자녀 부양하기 시작하면 바로 피부로, 거의 신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게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돈을 살짝 얘기하면서 이제 서서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버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과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교회 내 목사는 나이를 얼만큼 먹었든 간에 그 맡은 바 교회 내에 어른이어야 합니다. 또 가정 내 아비, 어미 곧 어버이들께서는 그들 나이가 30대를 먹었던 40대, 50대 이상을 먹었던 자녀들에게는 적어도 어른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목사는, 그리고 가정의 어버이들은 어른의 품격을 매일매일 함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어버이가 나이가 30대를 먹든 40대, 50대, 60대를 먹었든 계속 나이는 먹어가는데 어른 품격을 함양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저 나이만 먹게 될 뿐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노인은 절로 되지만 그렇다고 어른이라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을, 명언을 가지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유명한 교회니까 여러분 대부분 아실 건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께서 2년 전에 주일 설교 때 어른에 대한 설교를 한 대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른이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이다. 이렇게 이제 포문을 열고 쭉 설교를 해 나가더라고요. 그 중에 예화 하나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선배 기자와 후배 기자가 있었는데, 후배 기자가 선배 기자에게 질문을 했대요. 선배님은 왜 언론 일을 시작하셨어요? 선배가 말하기를, 나는 호기심으로 인해서 이 일을 시작했지. 그래, 자네는? 그러자 후배 기자가 선배 기자에게 대답하기를, 예, 선배님, 저는 선배님 때문에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니, 선배가 후배에게 선한 영향력을 일부러 끼치리라 하고 끼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선배 기자로서의 도리를 잘 하고 있는데 그게 영향력이 된 거죠. 자, 이제 저의 예화요. 제가 목회자 한 사람을 알아요. 그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길, 아버지,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아버지 같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집안에서나 집 밖에서 보여지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이에게는 감명과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비, 어미 된 어버이 여러분, 어버이란 적어도 내 자녀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어른이어야 합니다. 그 어버이 나이가 30대든 40대든 60대 이상이든 말이죠. 그러나 또 하나 팩트로 분명하게 인지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알게 모르게 엄청 많이 아이들에게 평생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화는 좀 덕스럽지 않은 예화지만 고심하다가 한번 살짝 해볼게요. 오래전에 한 부목사님을 알았었어요. 자녀가 교회에서 수련회 회비를 내야 할 때 이 자녀가 교회 가서 교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선생님, 우리 집에는 돈이 없어요. 부모님이 돈 없다고 말하래요 하고요. 예, 부목사 사례비가 한국 교회 어디에서도 충분치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걸 자녀에게 말하고 그렇게 일러주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돈과 관련해서 조금 거친 표현인데 거지근성과 기생근성을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요. 여러분, 제가 목사다 보니까 제주에 목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소 덕스럽지 않은 이런 목사 예화를 사용했지만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돈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영향력,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지금까지 평생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큰 자녀들이 부모가 가진 돈에 이 기생근성의 독이 올라가지고 아기 다툼하는 꼴 사나운 모습을 저한테 와서 눈물 흘리면서 하소연하고 기도해달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도 덜어 있어요.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 어버이가 되신 여러분, 어버이가 된 순간부터는요, 이 절로 먹어가는 나이에 신경 쓰지 말고 나이가 벌써 40이야 50이야 60이야 아유 주름봐 여기에 신경 쓰는 대신에 나는 우리 자녀에게 어른인가, 나는 내 손주들에게 어른인가 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버이로서의 어른이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입니다. 귀감이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에게서요, 아버지, 엄마, 아버지, 엄마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엄마 같이 제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아버지, 엄마 같이 경제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제가 대인관계 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평이 나온다면 그 어버이들은 현 나이를 어떻게 먹었든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자녀 보기에도 잘 살아온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생 그 돈 버는 일에만 신경 쓰고 평생 돈 버는 일에 바쁘게 움직이다가 언젠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하소연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를 키우기 위해 밤낮 돈 벌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니? 라는 배신감을 토로하게 될 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목회 20년, 담임 목사 20년 임상 경험 속에서 참 많이 듣는 하소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서서히 문제 제기는 된 것 같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이야기죠. 여러분들 뜨끔하셔야 됩니다. 뜨끔하신 어버이 여러분,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유턴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30대 여러분 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늦지 않았고요. 40대 여러분 늦지 않았을 겁니다. 50대 이상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예요. 늦은 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만지심의 은혜에 희망을 걸고 지금이라도 유턴하셔야 합니다. 어디로 유턴할까요? 상담받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턴하셔야 합니다. 유턴해서 아이고 어느 세월에 가나 싶어도 유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유턴하자 했으니까 어른이 되기 위해 유턴해야 할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들어갑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됐습니다. 어른의 가장 기본 마음 상태는 자족이어야 합니다. 원하는 만큼의 목돈 만들기가 우리의 현실적 꿈 1위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 교우들의 많은 분포도가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 나이대에 속한 교우들이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밭은 자족의 마음밭이어야 합니다. 나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자족의 마음을 길러주리라.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다음 구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디모데 전서 6장 6절의 말씀이요. 함께 같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왜 자족이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경건 신앙생활 예배생활이 큰 이익이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상황에서 예배생활, 경건생활, 신앙생활 그렇게 이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조차도 나는 궁핍 속에서 배우기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 관점에서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족의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게 최질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돈에 있어서 자족만 해야 될까요? 아니요. 내 주위 지금 상황요. 이 상황에 대해서 자족하는 것, 또 내 주위 사람들과 가족들과 관계에 대한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하나님이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자족을 배워야 불평, 원망, 분노, 부정적인 바라봄이 내 속에서 떠나고 내가 자유케 되니까요. 이 자족의 마음이 충분하게 체질화돼서 일궈진 이후에 여러분, 그 다음에 뭐냐? 형통, 성공, 부귀, 사명의 은혜가 부어지고 부어져도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유산을 주고 싶은데 유산 줬다가는 사단이 날 것 같으니까 못 주는 애비의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족의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에 대하여 결핍이 있나이다. 남편의 사랑에 결핍이 있고 우리 관계에 결핍이 있고 내 돈에 결핍이 있고 어떤 상황에 결핍이 있나이다.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자족하는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자족의 선한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끼치는 어른이셔야 됩니다. 부정, 불평, 원망, 술 한잔하면서 욕하는 그거 끼치시겠습니까? 자, 이제 이 자족의 마음을 기본 텃밭으로 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어른이 되기 위해 유턴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한 구절씩 들어갑니다. 자, 자족을 전제로 한 상태입니다. 자족을 전제로 한 상태. 첫 번째 31절, 나레트 집사님만 31절만 읽어주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심지어 돈을 벌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니면 이런 상황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늘 염두에 두는 어른의 생각을 취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이렇게 대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지, 이렇게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내가 이렇게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이런 쪽으로 생각이 많고 생각이 깊어야 됩니다. 이게 어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기 당한 것 때문에 그에 대한 생각이 많고 생각이 깊고, 부족한 것에 대하여 생각이 많고 생각이 깊고, 육신적 생각인 거죠.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32절 읽어주시겠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온 가족 친지들에게나 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 여러분, 가족에게, 교우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게 어른의 행실입니다. 어른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무슨 의미인지 피부로 확 다가오진 않죠. 예, 이 구절의 앞 단락 패러그래프를 보면 이것과 연결되는 구절 한 구절이 있는데 이거를 읽으셔야 이해가 되어져요. 23절이 나올 겁니다. 23절도 읽어주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제가 참으로 유의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이 가하더라도 이 말과 행동이 덕을 세우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기 가하다라고 나와 있죠. 가하다란 말은 원어를 보면 율법적으로 맞는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회의하다가 어느 회원이 의정 법이요 하면 더 이상 나가면 안 돼요. 그 가하다가 이 법이요 하는 이 표현이에요. 율법적으로 맞는 것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 공동체와 관계에 덕을 세우는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말과 행실을 가지는 것이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른의 행동에는요, 율법, 정확한 율법과 법이요 하는 것과 더불어 덕이 겸비되면서 덕을 우선하는 지혜가 바로 어른의 행동이에요. 다음 세 번째 33절이죠. 33절은 32절이 되면 제가 보면 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33절 읽어주시겠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본능 아닙니까? 바로 상황 속에서 주판을 튕겨가지고 나한테 뭐가 떨어지느냐, 어떻게 계산되느냐, 이게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유익보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늘 우선합니다. 자신보다 교회를, 가정을, 타자들을, 이웃들을 더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른의 태도입니다. 어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어른의 생각, 행동, 태도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른의 생각과 행동과 태도를 완전히 온전히 겸비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 펼쳐보면 33살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 손주뻘 나이, 애기 같은 손주뻘 나이, 33살 나이밖에 먹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분만큼의 어른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른과 노인은 별개라는 거예요. 나이 든다고 어른이 아닌 거예요. 어른으로 함량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11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11장 1절 한 목소리로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찬수 목사는 어른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라고 2년 전 설교 때 정의를 했다면, 저는 오늘 본문을 토대로 이렇게 정의할게요. 어른이란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다. 이 본받는 이란 표현은요, 현재형입니다. 나이가 많이 먹어도 날마다 매 순간 본받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이게 말할 수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목사 되면 이제 더 이상 본받을 거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죽을 때까지 본받아야 돼요. 아니 더 본받아야 할 사람이 목사예요. 하물며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님들 바로 쫓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 어른으로서의 어버이를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이 본받게 되어 있어요. 본받지 말라고 해도.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 마무리할게요. 어버이로서 어른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5가지를 나눴어요. 첫째,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자족입니다. 이게 마음밭입니다. 하나님은 궁핍과 결핍을 통해서 자족의 훈련을 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 신앙 예배 생활이 큰 이익이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원망, 광야,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른은 이거 기본으로 잡아야 돼요. 어른은 기본으로. 두 번째, 첫 번째가 전제됐다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이게 어른의 생각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기에 생각이 많고 여기에 생각이 깊어야 됩니다. 이게 어른입니다. 세 번째,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른의 행동입니다. 어떤 것이 율법적으로 가더라도, 내가 아는 법에 의해서 이게 법이요 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까 율법과 덕을 겸비하되, 덕을 우선하는 행동과 말이 뭘까? 이 시츄에이션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덕을 끼치는 것일까? 단어 하나, 언어 표현 하나 끄집어낼 때도 걸러서 끄집어내셔야 합니다. 이게 어른의 행동입니다. 넷째, 자신의 유익보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른의 태도입니다. 애기는 자기 것밖에 몰라요. 자기 것밖에. 근데 어른은 항상 먼저 타자를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다섯째, 최고의 어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끊임없이 본받으라. 여러분의 현 나이가 어떻게 되시든 간에 33세였던 허나 참 어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설교 초입부에서 말했던 돈과 관련하여 부록 하나 더 붙이고 이제 끝낼게요. 이 어른으로서의 어버이 역할을 해야 할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많이 주시기를 제가 바라면서 이 말씀 또 겨자씨에 한 알로 드립니다. 예전에 들었던 말씀인데요, 지식과 정보로만 가지지 마세요. 그럼 망각됩니다. 생명을, 겨자씨를 심으세요.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우린 영적으로만 자꾸 생각해요. 제사함 받은 것, 율법적 저주를 해결한 것, 지옥에서 천국 간 것, 혹은 설교의 은혜 받은 것,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경제적 관점도 있어요, 여러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유하다는 의미가 인문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 부유함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부유함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합니다. 우리 교회, 제주 중심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어른이 많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아비, 어미, 어른, 어버이가 있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록으로 붙었던 고린도서 8장 9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넘치시기를, 경제적인 것도 넘치시고요, 또한 관계적인 것, 정신적인 것, 모든 것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어버이로서 어른이 되기 위하여 유턴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나이다. 자족하며 매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며 항상 덕으로 지혜롭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나의 유익을 먼저 밥그릇 챙기기 전에 내 아들 딸내미들 챙기고 교우들 챙기고 사람들을 챙기는 자들, 그리고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참 어른이었음을 확인하였나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어른들로 충만한 교회와 가정 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까지 더하는 귀한 교회와 귀한 가정들, 어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 같이 해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사랑이 넘치기보다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어린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1절을 다시 보내는데 교회 대신에 가정을 한번 넣어봅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 넘치는 가정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가정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가정 주목하는 가정 화려한 겉모습 중심이 주를 향한 가정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가정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가정 서로 사랑하는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가정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가정 머리 대신 거룩한 가정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마지막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이 많은 가정이어야 합니다. 어른이 많은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지 밖에 모르면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오래 목회해 보신 우리 신앙생활 해보신 우리 장로님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가 가장 어른이어야 돼요. 제가 53밖에 안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가야 되나, 어떻게 본받아야 하나, 그 고민이 제 안에 많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제 아내가 보고 우리 딸들이 보고, 어버이 주일 때 제가 큰 놈한테 편지 하나 받았어요. 장한 긴 편지인데 아버지 같은 분 없다고, 정말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너무 귀한 아버지라고, 목사님이라고, 아버지 정말 귀하다고 하면서 쭉 풀어줬는데요. 야, 어버이 때 제가 선물을 못 받았는데 그 편지 때문에 마음에 확 녹은 거죠. 그리고 거룩한 부당, 지금 이 듣고 있거든요. 부산에서 지금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설교 듣고 계속 아빠 설교 메모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아빠 이렇게 살아란 거죠? 하고 제가 대화도 나누고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에미로서 자식들에게 인정받으세요. 네, 인정받으세요.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남편한테 인정받으세요. 아내에게 인정받으세요.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요. 목사는 여러분들 촌각의 그 겉모습만 봐요. 화장한 겉모습만. 그건 진짜 백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를 가장 그나마 객관적으로 그 다음 보는 사람이 우리 목회자들이에요. 제가 목회자들에게 인정받는 거죠. 그 다음 장로님들에게죠. 어른 우리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에게죠. 서로 어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어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어른. 자,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들으시면서 나한테 주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할 게 뭐예요? 감사할 게 뭐예요? 간구할 게 뭐예요?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내가 잘못 키운 게 살짝 느껴져요? 이런 모든 것들, 일체의 것들을 하나님께 좀 들고 가면서 하나님, 내 남은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고 싶습니다. 정말 유턴해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아빠, 엄마, 아버지, 엄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자족하지 못하고 늘 결핍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생각 안 하고 자꾸 나의 결핍만 생각했던 나의 육신적인 자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덕을 끼치지 못했던, 지혜롭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속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런 등등의 감사기도, 간구기도, 또 회개기도까지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어른 되게 해달라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 너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하나님,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본받고 닮아가는 귀한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늦은 후회라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한 자각이 들어왔으니 이 이후로 유턴할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의 은혜가 가정 안에, 관계 안에 압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죽을 때 아들 딸내미 입에서부터 아버지, 저희 아버지라서, 저희 엄마라서 감사했어요, 이 고백을 반드시 듣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어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료값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너만 삭힌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그 신사 숨겨놓았네.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습니다, 수익을 주셨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께 반듯하게 자원하는 심령과 효성 어린 마음으로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11조 헌금 올려드리고 감사 헌금 올려드리고 주정 헌금과 목적 연보 헌금까지 타자들을 생각하여 허리띠 더 졸라매어 올려드렸나이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 속에 담겨 있는 자녀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생명책에 꼭 기록하여 주옵시고, 물질은 교회를 통하여 또 물질이 필요한 곳으로 정확하게 목적을 따라 반듯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적으로나 모든 성도님들의 기업과 가게와 자산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계좌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 하나님 예수님의 가난하심으로 여기 계신 모든 이들이 부유해지는 역사, 누리면서 플로잉 흘려보내는 그런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게, 기업, 자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봉헌기도 주님께 올려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최고의 어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본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적어도 내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어른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끼치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결단과 간구 속에서 다시 가정으로 들어가는 산부 예배자들의 인생 걸음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